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4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성취의 오늘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에 또 관련되어 있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이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검정색 글씨로 된 제목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오늘 이 내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기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겉옷가지들을 길 가운데 깔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레드카펫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깔아놨을 텐데 레드카펫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던 겉옷을 아낌없이 바닥에 축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흔들었던 저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뭇가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이죠. 저것을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이 내용들을 마가복음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실 때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마음이 심경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종려주일에 되게 유명하게 늘 하는 찬송, 오늘도 저도 일부 예배 때 제가 선곡을 해서 했던 찬송인데 거의 종려주일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호산나죠, 호산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호산나 이야기가 있었고요.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어려웠던 묵시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사상에 생각에 이념에 있었던 메시아는 뭐였냐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거나 죽거나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전 세계를 통일하시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자신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강대국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저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셨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건 누구 보더라도 그동안의 메시아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제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사실상 저 당시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의미는 단 일주일 만에 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라고 외쳤지만은 단 일주일 만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을 찬송했지만 자기가 원했던 모양의 구원자, 자기가 원했던 모양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또 지키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은 하지만 우리 또한 종려주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호산나를 외친다면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제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펼쳐지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략을,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가 원래 가야 될 길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호산나로 와 외치고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싶었지만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신랄한 공격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패배하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다 제대로 이렇게 규합도 못 시키는데 무슨 로마를 이기고 메시아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상정해 놓은, 우리가 그려놓은 하나님,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자꾸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생각들이 서서히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내가 요만큼 알았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또 지나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몰랐던 하나님을 배우는 그 경외감을 계속 단계적으로 저도 성장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이 오기까지의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너무 긴 얘기니까. 그 중에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딱 그 무렵 때 있었던 마가가 의도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도라기보다는요, 실제 역사예요. 역사인데도 마가가 이걸 배치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가에게 설득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마가가 이 세 가지와 한 가지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 다 환영했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물론 종교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은 전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죽으시는 장면인데도요, 죽으시는 장면인데 이제 와서야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죽는 그 자리에서야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번 보면은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자기네 이 종교적인 그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는 회의 기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슬쩍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죠? 조롱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누군지 우리 한국적 배경으로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를 통치하라고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우리 한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데라우치 통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판결을 받으시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명 높은 강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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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갔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또 조롱받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우편강도 좌편강도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지나가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며 내려오면 인정할게. 내려오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할게. 내려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볼게. 내려와 하면서 완전히 깐족깐족대면서 놀리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3번이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좀 속된 말로 까이기만 하셨거든요. 처음에만 잠깐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고 환영해줬지만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까였어요. 사두개인한테, 바리새인한테,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다 그것도 물리치신 다음에 그가 가셔야 될 길, 곧 대속죄일의 어린 양 제물로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는 그때의 백부장이, 저 백부장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요, 일제 식민 통치 때에 파견했던 일본군 장교 중에서 사형을 담당하는 높은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천한 유대인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오늘 스토리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필요한 좀 지식을 드릴게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시간을 유대식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개념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간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6시에다가 6을 더하면은 12시니까는 정오예요, 정오. 그 다음에 9시라고 하면은 9에다가 6 더하면은 15죠? 15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오쯤에 십자가에, 정오쯤부터 이제 어둠이 임하면서 십자가에서 있다가 15시쯤 되었을 때 이제 운명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쓴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한복음이 될 때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만약에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말을 굳이 믿지 않겠죠. 아니면 일식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가 다 무의미한 행동, 무의미한 여정을 가신 게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길을 가셨거든요. 그럼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저 아모스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죠. 구약의 예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이에요. 준비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묵시주의가 이 당시에 일상적이라고 했잖아요. 묵시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저런 날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백주에 캄캄하게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이 끝날 날을 기다리는 게 묵시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메시아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게 이제 슬슬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끝날, 종말의 때라고 불렸던 마지막 때라고 불렸던 바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저 여호와의 날들입니다. 저 때는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6시가 돼서 온 땅에 정오면은 도저히 어두워질 수 없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어두워질 수 없는 이 시각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날은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끝날 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에서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은 지금 2000년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낮에 해를 어둡게 하여서 백주에 캄캄하게 땅을 만들어버리겠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예수는 구약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 짧은 장면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제9시 6을 더하세요. 그러면 15시죠.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치십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엘로이 엘로이인데 아무튼 그냥 엘리라고 할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분명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얘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만 마가복음은 지금 그리스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는 그리스 출신들 로마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외국어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다시 해준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고 너희들 이 내용 외국어니까 모르겠지. 사실 우리가 쓰는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어서 또 당신들은 외국인이라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친절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버림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가장 끔찍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의 하나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하나이신 거고 떼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하나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서서 말하고 있는 저나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이 제사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출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클라이맥스라면은 그 앞에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산헤드린 앞에서 사람들의 조롱,
빌라도 앞에서의 사람들의 조롱, 십자가 아래 지나가던 행인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조롱.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좀 전도사 때부터 자주 듣는 비유인데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말해볼게요. 내가 레고를 만들었어요. 레고를 만들고 이 레고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해놓고 내가 프로그래밍까지 해놔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만든 레고가 나에게 대해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레고가 나한테 총을 쏘고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그냥 제가 어린이들한테 주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옛날부터 제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만든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다 등져버렸지. 근데 그 세월이 수천 년 지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는데 거기서마저도 잠깐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처절하게 예수님은 부정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마저도 주님은 버림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듯한 저 경험은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지옥인데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거거든요. 불타는 걸 수도 있고요. 뭐 흑암일 수도 모르겠어요. 지옥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하지만 확실한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한 공포와 단절감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딱 닫힌 거예요. 끊어졌습니다.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버림받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하니까 엘리야인 줄 알았나 봐요. 엘리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서 가서 또 조롱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봐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또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있었던 그 신앙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뭐 이제 성경에 나온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위기 때에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답니다.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부른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엘리야를 불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영적 존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체험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되게 여러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때, 창으로 찌르고 베었을 때 찢기고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이 육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거고, 속죄일의 제물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이제 좋으셨다면은 지금만이라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좀 뒤에 건 더 줄여서 얘기할 테니까. 마가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마가복음을 맨 처음 시작할 때 1월 첫째 주죠. 마가복음의 선언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김한기 대감님, 죄송하지만 1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깐 앞으로 좀 넘겨서. 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처음에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맨 처음 이야기는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장면이 바로 밑에 나와요. 1장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을 때죠. 자,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편안하게. 다 아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같은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말이 선언될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예수에 임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복음서들은 다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시작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끝을 맺는지 한번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성소가 회막이 보면은 이 성소가 있으면은 맨 처음 이 문이 있고 이 휘장이 있고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학자들마다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 겉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휘장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디 라인이냐면 저는 바깥쪽에 있었던 휘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쪽에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은 이 성전에 있었던 휘장, 바깥쪽 휘장에는 우주를 묘사하는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이 수놓아져 있었다라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신령한 곳이고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원래 신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비밀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늘로 우주를 묘사한 게 싹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유대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가들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성취가 되는 듯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숨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가 갈라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가 그려져 있었다니까요. 자, 그게 위로 쫙 찢어졌어요. 뭐가 갈라진 거예요? 위로부터 갈라졌어요. 뭐가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고,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안 믿는 분들은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어떤 문학적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이 쫙,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인 거고, 이제는 무슨 얘기냐? 처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서 하늘의 이 휘장이 쭉 갈라지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방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천하 만민에게, 천하 열방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마침내 이방인의 입으로 선언된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것,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전체에 있었던 처음에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요.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 정도로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보시죠.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직전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생님이고 뭐 누구고 선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시몬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마태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은요, 정확하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후에 있었던 변화산,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진짜 갑자기 판타지처럼 이렇게 빛이 나고 변하셨잖아요. 잠깐 동안. 그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여기 선언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장 39절, 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선언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마지막입니다. 신학적 사고하기. 마가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저술되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도대체 왜 기록됐을까?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시점까지 왔으니까 저랑 같이 3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도대체 마가복음의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미상관 기법이 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다가 맨 마지막도 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마무리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저자는 지금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교회에 다니는 오늘날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계속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예수는 도덕적 윤리적 선생도 아니고, 이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단순히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고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있으면 채워주고,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천하 만민의 모든 천하 열방을 만드시고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가 원하시는 게 우리의 원함이 돼야 되고, 그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서 마침내 종말이 시작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종말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와 같이 구원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부탁은 뭐냐면, 교회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똑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은 입을 열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가가 전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줄도 모르고 전하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저 교인으로,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제 안에도 번민과 고통과 고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고 똑같은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심으로 나는 주의 말씀에 순복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저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제가 절대로 순종할 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주님이 그 정도 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저 원래 사정도 잘 안 하잖아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분연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주도권까지,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제가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주도권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진짜 신자, 참된 신자, 참된 교인으로,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